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성공이라는 단어에 꽤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더 유명해져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해.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과연 예수님은 성공의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그 후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후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랐던 것은 현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자,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으며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전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 후는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예수가 아님을 알고 떠난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셨는지 본문 1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타겟이 된 그 시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죠. 그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남을 입는다는 소문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는 거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서 그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가 어찌되었던 고침을 받았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일이고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왜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조항이 있는데 절대 이 일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들고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이 있지요.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의 자리를 들고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겠죠. 만약 부지 중에 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해결받는 방법이 있는데 레위기 4장 근거로 보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을 남몰래 하기 시작해서 걸렸다.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그 근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한수를 더 뜨셔서 자신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는데 아들인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발언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긁어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 날짜를 초막절로 잡았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선조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때는 추수의 절기의 시기로서 가을 추수, 감사의 축제로 이 초막절을 드리는 날이니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올라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유대 땅 예루살렘과 같은 큰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하셔야지 이곳 갈릴리 북쪽 촌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본인을 알리실 수 있습니까? 유대 땅으로 올라가소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형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의 지금 그 사역을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5절 말씀에 그 정확한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즉 지금 동생들의 3, 4절의 말씀은 뭐냐? 형님을 향한 비아냥이죠. 예수님은 그런 비아냥 앞에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이르렀으니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 비아냥에 결코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 갈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통 전문가이자 강연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김창옥 씨가 그러더군요. 세상은 다 때가 있는데 다 자기만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 배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추석이 지나고 15일이나 20일쯤 지났을 때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싼 과일들 거의 70%가 선물용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 선물용이 가장 좋은 상품으로 많이 나가냐면 제사에 쓸 용도로
가장 많이 나간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꽃이 필 무렵에 성장 촉진제를 미리 사과나 배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빵이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기에 먹기 좋게 맛있어 보이게 이제 큼지막한 것을 제사로 드릴 수 있게끔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맛있을 때는 언제인 겁니까? 바로 추석 15일이나 20일쯤 뒤에가 바로 그 제때가 되겠죠. 그러니 이 세상은 절대적인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 그 고유의 자기의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존재론적 목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다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표, 즉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삶을 사신 겁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분이십니까? 성공하셨죠. 그럼 아버지의 그 뜻, 무슨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십자가 사건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때의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성공이라 말하지 않죠.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 말하죠. 동생들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형님에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비아냥거린 것은 형님이 메시아 코스프레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시라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가서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약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거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 시험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고 많은 시험들 중에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까? 과시적 신앙에 대한 유혹인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떠받들었다.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으셨죠.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신을 드러내소서라고 말했던 동생들의 비아냥은 마귀의 꼬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공이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취 아니면 우리가 얻어야 될 어떤 인기, 어떤 영향력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공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복잡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가고 예배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능력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진실되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돌아 떠나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것,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거기서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복된 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마음이 애달아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의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싶어서 잘 되고 싶지 누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참 잘 나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달란트도 잘 모아서 좋은 것 많이 사갖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되니 이제 머리가 커서 그러는지 어쩐지 이제는 가난한 성도가 돼버렸습니다. 안 나가 성도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구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쉽게 말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지고 건강도 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친구들은 점점 더 선행학습이라 앞서가는데 나만 보이지 않는 신타령하면서 뒤처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내가 그 아이들에게 밀릴 수는 없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 시간에 차라리 잠이라도 조금 더 잤으면,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치 못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찾다가 포기한 것처럼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복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의 물질을 위해 따라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때는 언제가 될 것인지 참으로 속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사실 기다릴 뿐 아닙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행동은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기를 얻으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떤 성공을, 개인의 성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로마 압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종교의 그런 형식적인 굴레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넉넉하게 먹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을 그들이 바라는 성공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구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큰 성공을 우리가 꿈꿉니까? 우리가 그렇게 히어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공을 기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나름 소소한 그런 목표로서의 성공을 외치는 것이죠. 그저 남들 버는 만큼 벌어서 먹고 살며 힘들지 않게 남들에게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그렇게 인정도 받으면서 내가 내 자녀들 가르치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또 내가 노후 준비할 만큼 해가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소한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무엇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나 투자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준비해야지요, 저축해야지요, 투자해야지요, 열심히 물질을 벌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성공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진정한 성공이 뭐냐는 겁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성공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그 일이 1대1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찾아가서 결백을 받아내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으시고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거나 요리를 하다가
잠깐 조금 손끝에 칼로 베이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에 아파서 안달이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납덩이가 달린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과 신경이 몸 밖으로 드러나며 심한 출혈과 쇼크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박스나 봉지에 그 내용물을 담아 그것을 들고 오는 자체도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은 그 쇠약해진 몸으로 30kg 이상이 되는 십자가의 가로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오시면서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극도로 탈진과 고통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우리 몸에 박혀도 우리는 불편해하는데, 예수님의 손목에 어마어마한 대못이 박힘으로 뼈와 신경과 근육이 다 끊어지고 자신의 체중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안고 달리셔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폐가 타들어가며 호흡곤란으로 숨쉬기가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형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질식사입니다.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숨이 뱉어질 때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결국 힘이 빠져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몸이 더욱더 처지게 되면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수시간을 달려야 있어야 될 그 고통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의 무게는 결코 우리의 말과 같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저 입술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게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너도 나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라, 그 뜻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도 성공하는 것입니까? 성공했다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달려야 됩니까?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지요. 우리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달렸다면 그 무게는 합당하다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 고통과 죽음의 처형장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사는 완전한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과 미래에만 몰두하지 말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그분께 우리의 크고 작은 일을 물어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카이로스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주식을 사들여야 된다, 이곳을 사야 된다, 이 로또집에서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된다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끌어당기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한순간에 사라질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많은 사람의 박수와 인정과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 칭찬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동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최고의 칭찬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참된 성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순간 사라질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영생의 나라인 저 천국에서의 성공을 이루며 최후의 승리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